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돈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훌쩍훌쩍거리면 슬퍼서 운다고 우리 목사님 슬퍼서 그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기가 와가지고 계속 이제 오늘 아까 병원에 또 갔다 왔더니 좀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항생제를 다시 먹어야 된다 그래서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훌쩍훌쩍 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감정이 슬프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 지저분하게 자꾸 훌쩍훌쩍거려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그 군대에 군인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그 군장이 보통 20kg에서 30kg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군장을 이렇게 훈련을 나갈 때, 저는 이제 육군 나왔는데, 육군 8사단에 오뚜기 부대라는 거 나왔는데, 제대할 때까지 지구 2바퀴 반을 걸어요. 그러니까 저 군생활 할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걷는다는 거. 진짜로 2바퀴 반을 걷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훈련 나갈 때마다 어떻게든지 군장을 좀 가볍게 해보려고 이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막 빼봅니다. 왜 그럴까요? 군기가 빠져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면, 이유는 좀 가벼워야지 빨리 지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하루에 걷는 것이 한 80km 이상씩 걷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1km, 2km 무거운 것이 처음엔 별거 아니지만 길어질수록 빨리 지칩니다. 광야를 자주 여행하는 베테랑 여행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짐을 단순하게 줄이고 가볍게 여행을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광야길을, 그 광야 여행을 하는데 빨리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심플 라이트 스타일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주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불안해서 세상의 힘도 붙잡으며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두려워지고 눈물나고 슬퍼지고, 그렇게 인생이 자꾸 변절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세상의 힘이 대표주자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담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영어로 하면 뭐죠? 머니. 네, 머니예요. 그래서 이 돈을 영어로 이렇게 봐서 유머를 하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훔쳐간 돈은 슬그머니. 계란 살 때 지불한 돈은 에그머니.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은 어머니래요. 어머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고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그 대표주자가 이 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미 있었던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부터 이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을 할 정도로 힘이 세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과 경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쟁쟁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재물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재물을
원어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마모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모나. 이 마모나라는 것은 이것의 이 마모나의 원형을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그 단말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맘모나스가 뜻하고 있는 의미는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물과 믿음과 신뢰와 동일어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때 돈을 뭐라고 재물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맘몬,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맘몬주의에 빠지지 마라, 맘몬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여기 우리가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영어를 그냥 섬김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섬김을 월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월십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래서 이 재물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잘 쓰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대우받기 위해서 돈은 필수 조건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돈 없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헐벗고 있는 이웃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 필두로 해서 우리 건주 선교팀들이 지금 부여에 있는 화성교회에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또 자료를 보내주셔서 너무 아름답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다면, 그걸 후원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하다면 마음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막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 자체를 부정으로 불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돈은 천하게 여기거나 돈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새벽부터 우리가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것, 물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뿐만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리고 농사짓는 그 모든 것의 수고와 노력, 너희들이 땀을 흘려 하는 것들의 모든 수확을 너희들이 거두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26편 5절은 또 뭐라고 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예, 그러므로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즉 성경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 없으면 안 된다는 돈에 대한 이 절대화시키는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착화시켜서 절대화시키는 이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더 많은 돈을 탐하는 욕심을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표기에 보면은 집착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탐내는 것이 집착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은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신실한 성도도 믿음이 흔들려요. 돈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쉽게 되어져 있고, 믿음의 근심이 오게 되어지고, 믿음의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집착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너희는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생을 살고 싶냐,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지식인들이, 그리고 그들의 안에 사고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생활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너는 의미 있는 생활을 살고 싶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서 평안하게 살고 싶냐 하면 90% 이상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돈 많은. 우리 권사님도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예. 네.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고요. 좋은 직장 다녀서 돈 많이 벌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하면 그 좋은 직장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월급 얼마 받냐? 예, 돈 많이 받으면 좋은 직장이고, 돈 조금 받으면 야, 그런 직장 뭐하러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못생긴 남자가, 키도 작만하고 얼굴도 막 못생기고 그런 남자가 굉장히 미인과 함께 연인이라고 가지 다닌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 저 사람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사람만의, 저 남자만의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뭐 매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남자 돈 많은가 보다. 예,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인격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황금만민주의, 만몬주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때에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세대에도 이 물질로 인한 이런 어려움과 난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악한 것은 더 드러나고, 드러난 악한 것들은 더 강력해지고 그렇습니다. 만몬주의 사상이 더 강렬하게 지금 이 땅을 존폐하고 이 땅에 데려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겸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돈에는 불의한 돈이 있고 의로운 돈이 있습니다.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려 번 돈이 깨끗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쁜 일을 해서 번 돈, 땀 흘리지 않고 번 돈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세상이 지금 되어버린 것이에요. 최근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 안 하고 돈 버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강남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돈 힘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건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조차도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돈에 아닌 이 공돈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 프리서치에서 OECD 17개국 국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 17개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한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답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자세히 한번 봅시다. 물론 그 안에는 돈이 있어야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도를 넘는 것이고 이것이 돈에 대한 집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시대의 돈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 사악하고 무서운 힘을 지닌 괴물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돈 앞에서 쩔쩔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결혼했다가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다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감정적인 문제 안에 보면 돈이 개입되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돈이라고 하면 얼쩔 줄 몰라 합니다. 모두가 돈이 마치 하나님이 그냥 엎드려져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어떤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 사고주의가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아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인생을 살면서? 예,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에 대한 집착력이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만mon의 우상에 빠져 있는 그 근본적인 것들이, 물질의 그 힘, 그 돈이라고 하고 있는 그 힘이 먹고 사는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여 빠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언제 멈춰졌습니까, 여러분? 막 생각하게 되면 1970년 중반에,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에서 막 이제 좀 벗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아버지한테 그냥 수도 없이 어려울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보릿고개 시절 때에 그 고생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그 풍성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하루 한 끼를 먹어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긁어가지고 먹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 때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었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하루 세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민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먹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소원하고 있는 이 가난한 민족들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걱정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네, 이방인들이 걱정한다고. 이방인들이. 예.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고아인 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늘 염려와 먹고 사는 일에 염려와 근심이 앞서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후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느 환경에 가서든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점령하고 어떻게 여기서 헤쳐나가야 될 것에 대한 이런 발버둥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노력하면서 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살아가는데 문제와 염려가 없습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저는 컬빈 신대 나오고 그리고 총신대학원을 나왔는데, 대학원에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은 점심시간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밥을 사서 먹잖아요. 저희 때 중식값이 3,800원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값이 3,800원이었는데 전도사님들 중에 그 3,800원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산으로 들로 가서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는 어떤 전도사님들은 학교 식당 밥맛 없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서 식당에서 조금 더 주고 식사를 사 먹는 그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후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배골아가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따뜻한 밥 세 끼 잘 먹으면서 편안하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사역지 걱정하지 아니하고 부모 교회 잘 이어받는 목회자들도 있고, 사업장 잘 되어져 있는 사장아들은 또 그렇게 이어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쓰림이 좀 있죠. 저도 한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부모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왠지 이게 부모 후원 잘 받아서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내 눈이 세상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만몬주의에 내가 빠져 있구나. 내 기준의 눈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보고 내가 있구나. 육신의 부모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것을 나는 그것이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제가 이런 데에 빠져 있는 것을 스스로 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나의 영원한 인도자이시고 나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죽다가 살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이 다 불나고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 없이 오갈 데 없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다시 세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 이 자리에 지금도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 가치에서 벗어났다고 제가 하나님의 아니시는구나,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쓰림이 있구나, 이렇게 헛뜻한 내 마음을 가졌었던 것을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후원자, 하나님의 후원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넉넉히 넘치기를 소원하는 것은 내가 천지를 만드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든든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는지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십니다. 이렇게 이끌으시고 이렇게 풍족히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침 먹고 나서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다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우리 저녁밥도 틀림없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낮에 직장에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아빠, 정말 저녁밥 주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여러분? 예. 아이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염려하고 그런 것이 이 아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부모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안 입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먹더라도 내 자식은 입히고 내 자식은 먹이고 내 자식은 후원해 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데 그것이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 거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주어야 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면 여기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원어는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그 원어의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에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나뉘고 분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나 재물이 우선순위나 이게 양가름의 마음이 갈려지거나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순간 그 기준점이 무너지면서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의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그거는 불신앙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어디에다 인용해서 많이 쓰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결탁돼서 많이 써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생활에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돈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돈이 좀 모여서 생각하면 이것을 좀 어떻게 좀 불릴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관리해야지? 대한 이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돈 문제로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더하신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야, 너 나한테 기도해. 병아야, 너 나한테 기도해. 아들아, 그때가 나를 만날 때야. 주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대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움켜쥐는 욕심을 버려라. 어떤 욕심을 버리라고요? 움켜쥐는 욕심을 버리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소유의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소유를 독점을 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는 이기적인 행위를 탓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진짜 잘 퍼주셔요. 예. 목양실에 이게 밑에 사무실에 있으면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뭐 친구들 어려운 분들 선교사님들 찾아오시면 진짜 목사님 막 다 서랍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예?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모습 봅니다. 이 겨울철 춥거든요. 교회에서 이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고 사역만 해도 지금 감기가 와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 저 지방에 내려서 시골 교회 도와드리 주신다고 손수 친히 가셔서 저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참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 거.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하였으면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면 형제의 그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아주 위대한 말을 하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갑이 뭔 잘못을 했다고 우리의 지갑을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인사말이 뭘까요? 샬롬 하죠. 샬롬, 그렇죠? 샬롬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강과 평화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 혹은 단순한 이런 심적 안정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이 원하신 이상적인 공동체,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들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돌봄을 받는 그런 따뜻한 나눔의 공동체를 향한 소망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해당하는 가축과 재산과 돈 등을 다 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물건들은 그 물건들을 모아서 대외봉사 프로그램이나 선교사나 선교나 교회 건물이나 어떤 위대한 사회적 이슈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물건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 국가가 이 국가 전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위한 물질로 쓰여져요. 무엇으로 쓰여진다고요? 축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여서 축제,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제물로 펼치는 이 축제를 통해서 춤과 찬양이 넘쳐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초청되어 갑니다.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들이 모두 한데 어울려서 며칠 동안이나 이 축제에 들어와서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축제를 열고 파티를 열면서 춤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천국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이 축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잠깐이라도 맛을 한번 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지루하고 근엄하고 딱딱한 이 종교생활 둘레 안에서 자신을 가둬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곳을 여행을 하고 좋은 뮤지컬이 있다면 가서 보고 그냥 격려하고 손뼉 치고 환호하고 그 축제 안에 들어가고, 성도들이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국가적 대축제에도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어요. 정확한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겸하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보다 힘든 이웃들에게 의도적이고 겸손한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다면 베풀고, 우리가 뭉쳐질 것이 있다면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내에게 미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내에게 그 여권을 만들어 놓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재발급 받은 걸 2번이나 받았는데 한 번도 재발급만 받고 한 번도 써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이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 교회에서 선교팀에서 이제 일본이라도 2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아내는 한 번도 해외는 나가본 적이 없어서 미안해서, 그러면 우리 동남아시아에도 이렇게 한번 좀 갔다 올까?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동남아 싫대요. 이왕 갈 거면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럽 스타일을 해서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 아니면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예. 뭐 유럽 갈 수 있는 돈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예. 동남아도 뭐 간신히 갔다 올까 말까 하는데 유럽 갔다 오면 제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애시당초 기준을 딱 유럽 아니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한 번도 속상해 본 적이 없다, 서운해 본 적 없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정직하게 서고 충성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동남아시아 가려고 모아둔 돈이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싸그리 다 뺏겼어요. 네. 그리고 그 가져간 돈으로 어디다 썼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끼니를 거르기를 어려운 그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다 다 갖다 주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 가정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조심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글이 있는데 제가 적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조금만 있어도 교만해지고 없는 사람들 함부로 무시합니다. 2번째는 돈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자기 돈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고 해도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이 돈,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돈의 양면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물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물질의 은혜가 탐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더 쫓아가는 집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